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근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 생활이 가능하고 말씀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경건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누리며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일, 사명,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렇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증언한 내용들로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지방으로부터 이방의 로마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언한 내용,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 일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가 잘 알듯 부흥사경의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그 부흥사경의 핵심 내용은 말씀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 이것을 확고히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마지막 때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거나 그 세상 속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에 미혹에 유혹되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며 탐심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나라, 장차 도래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확고히 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면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우리가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치우쳐 인간의 본능에 치우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성도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날, 복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영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특징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자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이끌어가라고 세워주신 주의 종, 목회자,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까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그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싸주며 그리고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경건한 영성이 있기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건의 영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친구하며 가까이 하고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그러므로 경건한 영성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것들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세속적인 것, 타락한 것, 옛사람의 습관, 가치관, 성품,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내고 그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영성을 갖는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의 신앙, 경건의 영성이 흐려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경건의 영성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는 환경 그리고 사람, 그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의 영성을 시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흐려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만약에 친구나 동료나 환경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 경건의 영성을 가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사귀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경건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경건의 영성으로 사는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경건의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주님의 몸된 교회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몸된 성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의 영성도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경건할 수 없기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도들과의 교제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경건한 영성을 가질 수 있고, 그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송생활에서 혹시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약속의 현장을 가까이 하고 그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한 몸 된 공동체가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경건한 영성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신앙, 경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능력 있는 삶,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성부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겁니다. 섣불리 능력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인간의 열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경건한 영성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경건한 영성을 지켜낼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권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들이 뭡니까? 함께 모이는 일,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사명에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성령 받기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충만해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분명한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얼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 소욕,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능이 많은 것이고요. 권능이 임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하게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환난, 핍박, 장애물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권능이 임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 걸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입술의 언어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행동으로 직접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주님의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일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성도가 들어가는 곳에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된 성도가 가는 그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땅, 그 자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조금씩 전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라. 그러면서 전도의 영역을 넓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먼 곳이 땅끝이죠.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직선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가장 마지막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끝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나아가 사마리아, 바로 이렇게 복음 전도는 점차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속한 그 지역, 내가 살아가는 땅, 가정,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내가 속한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방, 전 세계 각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모든 권능을 주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 없고 그 일만큼 소중하고 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일이듯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두루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여기서도 전도하셨기에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전도가 우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시며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주의 증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나아가 경건의 영성이 있으며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확고해지도록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경건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 복음 전도하는 증인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